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설교들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이제 복기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아서 또 무너진 경우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회는 세상의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오늘 느헤미야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안타깝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고 그냥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남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회개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돌파하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또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힘을 주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수개월 동안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왕이 그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라고 이제 물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요청을 왕에게 말해요. 그런데 이건 반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서 건축 재료를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방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요, 멈춰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과 영적인 어떻게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그 옆은 막 이렇게 각자의 구역을 맡아 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기 집 맞은편에서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 집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의미입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 같은 기술직 종사자들도 참여했어요. 심지어 이제 살룸과 같은 사람은 그의 딸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직업의 귀천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는 무려 75명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이나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가장 천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문, 그러니까 오물을 버리던 문을 수리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또 자기 방 앞을 중수한 무스람이라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큰 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특히 힘써 중수하여 라는 설명이 붙은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열심히 헌신한 자들의 열심을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하나님의 기억 장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누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누가 열심히 기쁘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한 회개와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